계속해서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입니다. 76절부터 80절까지 우리 같이 계십니다. 시작.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침례 요한 76절에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76절에 보니까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여기에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의 대언자가 될 터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언자인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리라.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에서 800년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 옳시다. 그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이사야 4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바로 침례 요한이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이 과연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바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여기에 나는 침례 요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시킨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6절에 보면 35절부터 보면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포인트를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1장 76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77절에 보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우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 그가 할 사역과 그가 전할 메시지 내용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가서 외치는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7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친절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친절의 긍휼. 영어로 보면 tender mercy.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어보십시다. 자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은혜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요, 저우 쪽에 갔다 와서 정말 1년 동안은 밥상에 앉을 때마다 정말 엔조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그 뭔가 부끄러운, 그냥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것조차도 죄책감이 들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고기는 고소하고 빵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있는 형제들에게 간증이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나눠 먹은 거야 괜찮죠. 근데 옆에서는 정말 옆에 형제나 자매가 굶어서 다음 끼니를 염려하는데 내가 여유 있다고 나는 홀로 풍성한 음식을 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 되죠. 그러지만 그 형제의 양심에, 형제에게 어려움을 낸다면 그 안 하는 것이.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그 이민자들이 더러 이제 와가지고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민자들 미국 와서 뭉칫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초기에는 한국에서 부자라 할지라도 돈을 블랙마켓에서 달러로 바꾸지 않는 한 제 올 때 600불이었습니다. 600불. 정식으로 은행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바꿀 수 있는 액수가. 그게 진짜 다 살기 어렵죠. 그때는 참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신방한 게 아니라 목사의 자비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니까 그저 쉴 사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형편이 나은 그런 가정에서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놨으면 먹겠지만 내가 음식 먹고 시간이 없다. 지금 또 다른 데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방문했던 가정의 성도들이 그래도 좀 여유가 이렇게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식사도 못 하시고 하시는데 꼭 어디 가시다가 잡수시라고. 그러면 이제 돈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크로소리 스토어에 가서 크로소리를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용 온 지 얼마 안 되고 살기 어려운 가정들에 그거 가지고 가서 얼른 밥 좀 하라고 나 배고프다고. 그래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러셨어요. 참
제가 저 위에 갔다 오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정말 나는 이런 정말 복을 누리고 살 자격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노력,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노력을 한들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가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그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은혜와 자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텐더 멀시 그러니까 멀시 자체가 그 자비 자체란 말이 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데 거기에다 텐더 이 텐더라는 것은 아주 연하고 부드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고 하신 이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회개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왜 77절에 왜 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은 바로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셔도 하니라. 항상 빛과 어둠, 빛은 예수님, 하나님, 어둠은 사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들.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낸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정식으로 이 회개의 복음을 들고 나서기 전에 광야에서 다른 곳에 이제 보면은 그 꿀 먹고 광야에서 그런 그 험한 그 여건 아래에서 성장을 한 거죠. 자기 훈련을 한 것이옵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보세요. 77절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할 텐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잠깐 말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리.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는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왔어요. 아합 왕 때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와야 할 엘리야를 뭐라 했어요? 바로 이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에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그 재림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여기서 알려주셨죠. 여러분, 그걸 머리에 두시고 마가복음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연연히 이사야에서 예언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같이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의 회개가 그 침례가 구원을 주는 침례입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나중에 그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를 다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 끈도 풀고 맬 자격이 없노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시선이 다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겁니까? 이게요,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지만 그게 사람입니다. 이미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오실 메시아라는 거 이미 세상에 소개했는데 무엇 때문에 제자를 보내서 그 질문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침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침례 요한은 이제 목 베어 순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왜? 침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어요. 더 놔두면 그 예수님과 경쟁, 자기도 모르게 질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은 그때까지 이제 목배임을 받을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죠. 그걸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떻든 자 보십시다. 여기서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회개의 그 진실성을 침례 요한에게 보여줬죠. 자, 우리 여기서 그 성경에 침례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 그 다음에 또 물침례, 믿는 자의 침례, 또 성령 침례, 또 불침례. 그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셨구만. 자,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이 받는 그 침례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표시로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 모습은 순종을 가리켜, 순종.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는 물침례는 순종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시기 전에 그걸 그레이트 커미션, 그걸 지상대명령이라고도 하고, 그게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목표고,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헌법이 옳시다. 그게 뭔가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침례를 구원받은 다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처음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표시가 바로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항상 구원이 있으면 침례, 구원이 있으면 침례.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그 밤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밤에 침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침례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그날 바로 침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침례는 구원받고 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가 물침례,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리의 파운데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사도시대인데 아직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건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을 지금도 기대한다면, 우선 잘 들어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11조, 재산, 그 속이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에게 거짓말은 죄값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 11장에 가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함부로 참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봐요. 죽어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교회마다. 성령님을 속이고 잘못하다가 죽임 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는 사도시대입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룰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핍박받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태블리시 되고 성도들이 목숨을 걸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이고, 성령님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쳐 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시대로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래서 많은 혼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이제 그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의 일꾼을 세우고 이런 모든 가이드라인을, 그 모든 그 자세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세례는 그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그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세례란 말 자체가, 성령의 세례라는 그 세례라는 자체가, 세례는 씻는다는 의식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란 그 용어가 바른 한국말로 번역입니다. 베프티즘, 그 말은 물에 잠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침례를 통해서 세 가지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침례교육이 때문에 침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든 그래서 이제 이 물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지만, 성령의 침례는 보세요. 그게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 보증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guarantee, 무엇을 guarantee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우리 육신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혼이 구원받았지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님이 사시는 집으로 삼고 계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 됐습니다. 그걸 성령의 침례라 그럽니다. 가득 채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침례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불침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의 컨트롤을 어떻게 받아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을 우리 주님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자유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안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자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이른 아침부터 내가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경고를 해도 안 들었어요. 결국은 나라들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금도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을 받아.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에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 것인데, 성령님의 컨트롤을 어떻게 받느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또 있고 뭐 또 환경이 또 어떨 때는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이옵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불침례는 뭘 가르쳤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을 보시 바랍니다. 그까지 하고 마치십시다. 마태복음 3장을 3장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 불로 침례가 왜 심판을 가리키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뭐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콧간을 이렇게 알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켰어요.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은 불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 것은 옛날은 물로 심판했지만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존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가지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11세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